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위가 정말 극하게 달아있는데 건강하게 믿음생활 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감사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첫 번째 감사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메마른 것은 받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말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미 받은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감사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밤잠 설치게 하는 그 숱한 염려들을 홀로 앓지 말고 그 제목들을 다 기도로 바꿔라 말씀드렸죠. 그래야 회복된 감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은 그 감사가 주일 예배 안에만 있는 감사가 아니고요, 예배당을 떠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감사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는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죠. 감사를 순종으로 완성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를 순종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순종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듣기로 끝내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기에서만 끝내지 말라는 거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죠.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모습들이 다 여러분 얼굴 속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보세요. 말씀의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예배당 문만 딱 나가면 그 감사 감정이 딱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들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 섭섭한 마음들, 감정들이 딱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좋아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자식들에게 내뱉는 말투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행동 바뀐 게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씨나 말투나 행동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걸 말해서 뭐를 말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꼭 집어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내 삶이 저절로 바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것과 그 은혜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과 은혜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감사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막 아멘 했던 그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감정이 내 말에서, 내 선택에서, 내 행동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용서하라. 여러분, 말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내가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섭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 실습해 봅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손을 딱 내밀어 보세요. 예. 물론 옆에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겠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데 끝이지 말고 내가 먼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손을 딱 내미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감사의 순종의 열매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들으셨지요?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노후 걱정, 또 가족의 걱정, 자식 걱정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걱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감사의 순종입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 들어봤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만 다 보태도 여러분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모두 다 우리가 감사 순종해야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딱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 한 가지를 한번 꼭 선택을 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걸 한번 베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먼저 찾아가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이 많다라고 기억된다면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 자리를 먼저 찾아가서 한번 섬겨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다 맡겨 보십시오. 빠짐없이, 따라합니다. 빠짐없이 다 맡겨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술의 감사를 말과 행동과 선택에서 다 드러나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사를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이 참된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가 순종으로 방송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걸 바꿔 말하면요, 한번 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라. 예, 간직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간직하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때 받았던 폐물 다 간직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린 도 계시고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겠죠. 정말 소중한 거 잘 간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폐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잊어버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떡하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요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야고보가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거울을 보고 누굴 봅니까?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뭐 하는 자라고요? 잊어버린 자와 같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의 목적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침 보실 때 거울 보신 분 딱 손 들어 보세요. 거울도 안 보고 오셨어요. 무슨 자신으로 오신 겁니까? 자, 옆에 보세요. 거울 보신 분인지 아닌 분인지. 거울 보는 목적이 뭡니까? 내 모습이 흐트러진 데가 무엇이 있는지, 머리카락은 바른지,
혹시 얼굴에 뭔가 묻어 있는지 혹은 화장을 하기 위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장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다 거울 보고 하셨죠? 그런데 이 거울 보는 목적이 뭔가 묻었으면 닦기 위해서고요. 흐트러지면 정리하기 위해서 거울을 딱 본다고요. 그런데 거울 보고 나서 분명히 닦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닦지도 않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는데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 왔다면 거울 본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바로 이겁니다. 뭐냐? 여러분 말씀이 뭐냐? 영적 거울과 같은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영적 거울. 말씀이 뭘 합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김 집사님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박 집사님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 내 모습을 거울이 있는 그대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여전히 고집불통인 나의 모습들, 불순종했던 모습들, 불충성했던 모습들, 방금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참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말씀이 딱 비춰준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런 역할만 하느냐? 아닙니다. 연약한 내 모습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험한 세월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딱 부딪히면 그 은혜를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순간이 정말 치명적인 순간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여주실 때에 그 은혜를 내가 딱 놓쳐버리면 뭐가 보일까요?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또 뭐가 보일까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만 보이면 우리 입술에는요 감사보다 뭐가 나올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부족한 것만 더 크게 보이고 없는 것만 더 크게 보이고 되지 않을 일, 불가능한 일만 더 강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내 입에는 원망과 불평, 결국 감사가 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 감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말라가는 겁니다. 그럽시다. 감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내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뭘 봐야 될까요? 우리의 첫눈길은 나의 이 부족함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고요. 함께 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내 죄를 보되 십자가 용서를 함께 바라보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보되 그런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염려를 바라보되 그런 염려가 많은 나를 강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모두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보내실 때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에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간직한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로 배격하는 거죠. 감사로 고백하는 거죠. 감사로 선포하는 거죠. 따라서 감사로 공격합시다. 뭘 공격해요? 원망과 불평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런 소망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주간 적어도 6개, 7개는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당에 딱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의 제목이 가득 차서 활짝 피어난 꽃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다시 읽어보세요. 다음 주와 달라질지 안 될지 딱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달라진 얼굴 모습으로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순종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만 멈추지 말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 있네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어떤 복요? 여러분 좋죠? 어떤 복요? 형통의 복 말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자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예,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가 있습니까?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에게만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갑시다. 복 받는 자 되길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1편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뭐하리라? 야, 형통하리로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딱 받으면요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뭡니까? 형통입니다. 가정도 형통, 직장도 형통, 자녀도 형통, 형통 얼마나 다들 형통을 좋아하는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봅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뭐가 등장합니까? 형통. 야, 참 성경에 보니까 형통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끝나지 않고 들은 그 말씀을 뭐하는 자? 실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이 뭐죠? 형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형통 다 좋아하는데 정말 이 형통이 뭐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녀들의 앞길이 날마다 평탄하면 순탄하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죠. 어려움 없는 게 형통이죠. 아픔이 없는 게 형통이죠. 막힘이 없는 게 형통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아시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종인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차디찬 감옥 안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형통할 이유가 없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족들에게 미움받았고 게다가 종살이 할 뿐 아니라 차디찬 감옥 안에 갇혔던 이 요셉이 뭘 형통했다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보는 불통이잖아요. 불통.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실까? 그건요 바로 위의 말씀 때문이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다 잘 되는 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의 이 형통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잘 되고 만사 오케이,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형통의 복이었던 겁니다. 형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요. 그런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복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입니까? 내 계획이 아닌 누구의 계획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 땅에 왕실에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굶주린 삶을 사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여서 결국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받는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에서 온몸의 옷은 다 갈갈기 빼앗겼고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꽝꽝 박혀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을 만큼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뜻이었습니까? 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이 땅 위의 인생,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통은 형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가장 슬픔이요, 가장 아픔이요, 가장 못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형통이요, 가장 큰 복이죠. 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의 그 연통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참된 감사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모든 순종은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따져가기만 합니다. 뭘 잊어버리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근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요, 순종은 감사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꺼이 이렇게 섬겨 주셨으니 나도 섬겨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여기까지 임하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이 순종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겁니까?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많은 재물 재산을 갖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던 자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멈추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감사의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그저 무더위에 지친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서 그렇게 보내다가 다음 주 이 자리에 만나시겠습니까? 그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벌떡벌떡 뛰는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보내신 사회 현장에서 열심히 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들이, 시선들이 이제 하나님 그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먼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기억하여 먼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어 줄 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두 손을 붙들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